미국에는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처음 배우는 말이 있답니다. my, me. 한국어로 하면 나. 참 이 말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에 딱 이렇게 꽂히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처럼 자연인으로 태어나면 다 나부터서 이렇게 나면서부터 그 관심이 다 내 자신에게 쏠려 있어요. 전부 다. 우리 삶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라면서 나면서부터 가장 먼저 관심은 항상 나예요. 뭐죠? 뭐 해줘? 자,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럼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배우게 되는 이 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주님, 하나님, 이런 말을 가장 먼저 배우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주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자연인인 나에게서 이 크리스찬들은 기준이 주님으로 바뀐 거예요. 자,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제 바뀌었어요. 뭔가. 그럼 뭔가 달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다. 너무 많이 들어서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지식이잖아요. 근데 이 지식이, 이 아는 지식이 진짜로 가슴에 믿어져서 실제가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 함께 계셔. 나와 동행하셔.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 앞에서도 어떨 때라도 이 지식이 실체가 될 때에 그냥 아는 지식과는 엄청난 역사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자, 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믿음의 장. 믿음으로 아벨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쳤다. 알지 못하는 곳을 갔다. 믿음으로 모세는 애굽을 떠났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영접했다. 등등의 내용들이 쫙 믿음에 대한 그 선진들의 어떻게 했다라는 게 되는데, 그들이 소유한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 믿음의 특징들을 잘 보시면 준비하였고 바치고 떠나고 영접하는 이 모든 행동이 다 동사로 되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행동이 곧 지식이 믿어지니까 저절로 그 지식이 떠나고 떠나라 하면 떠나고 보내라 하면 보내고 영접하라면 영접하고 준비하라면 준비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은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믿어진다고 다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들은 정말로 왜 믿어지는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바라보고 의지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식으로만 알고 그냥 의심하고 믿지 않아서 두렵고 떨리고 맨날 잠 못 자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그들은 실제로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가르쳐 바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그런데 우리는 대개 성도들을 보시면 믿음을 강한 믿음, 이렇게 약한 믿음으로 딱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요. 약한 믿음도 성경은 어떤 게 강하고 어떤 게 강한 믿음인가를 분명히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강한 믿음, 약한 믿음을 어떻게 딱 구분을 하냐면, 강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의심도 않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착착 이겨내야 된다. 어떤 시험이 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강한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쉽게 흔들려버려, 내 자신이.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조그마한 시험에도 막 낙심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아니면 낙심되는 나를 보면서 믿음이 나는 약해, 믿음이 없어 라고 아예 판단을 내려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큰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 조금만 믿음을 주셔서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대한 예로 제가 이 예를 한번 들어보겠어요.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을 이제 이렇게 구원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무척 가정에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화날 일이 있어서 화내지도 않고 막 참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보니까
정말 노력이 가상한 거예요, 와이프가. 근데 마음에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와이프를 따라서 이제 교회로 나왔단 말이죠.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이 습관이 뭐가 있는가? 매일 식사 자리에서 한 잔을 하셔야 돼. 한 잔하는 버릇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교회 갈 날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습관이 매일 해야 되니까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교회 가야 되는데 술 냄새가 풀풀 풍기는 거예요. 그러자 아내가 여보 술 냄새 풍기면서 어떻게 그래가지고 교회 가겠어 망신스럽게 그냥 집에 계세요. 그러면서 문 착 닫고 교회로 쫙 자기 혼자 갔다고 칩시다. 이 아내의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일까요? 지금 전도 열심히 하려고 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눈물로 지금 기도를 해요. 근데 이 아내의 믿음에 뭐가 문제겠어요? 이거 연약한 믿음이에요. 겉으로 믿으면 대단해요. 알고 있는 지식으로 행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술 마신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술 냄새 난다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그 사람 언제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너 다시 당신 더 깨끗하게 갖고 교회 하라고 하면 누가 언제 구원받냐고요. 교회 오는데 술을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담배를 피우느냐 안 피우느냐, 뭘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너는 맞고 나는 틀렸다. 나는 맞고 뭐 너는 틀렸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러분 이렇게 선악을 따지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을 품어서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사단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이게 한 것이 무엇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만 그때 먹이고 말았을까요? 아니에요. 선악과를 먹인 것이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일 밥 먹듯이 먹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선악과. 선악이 뭐예요? 선악을 구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선악이에요. 선악과. 크리스찬들이 직장에서 가정생활에서 이 생활하는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심지어는 교회에 와서까지도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눈물 줄줄 흘리고 손을 올리고 찬송을 하면서 한쪽 마음에는 이것이 나쁘고 다 보여요. 막 저것이 나쁘고 이것이 좋고 저것은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 선악이죠. 이거 선악과에 다. 지금 여러분 선악과요. 마귀가 집어주는 거 다 지금 찬송하면서 안에는 다 꼭꼭꼭꼭 삼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몸에 습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배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선악을 구분하여서 딱딱 집어내고 말하고 이거 잘못이야. 이렇게 오 주여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러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달라진다면, 사람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그렇게 갖고 울면서 제발 그런 거 안 된다니까 하면서 말을 해갖고 좋아진다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 짓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지적을 하고 오 주여 하면서 막 그 사람을 선악을 구분해서 막 말을 해주고 도리어 다투게 되고요, 서로 상처만 받게 돼. 이게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귀가 이 밥 먹듯이 먹이는 것이 바로 선악. 이건 선이야. 이건 나쁜 것이야. 이거 하지 마. 그래갖고 마침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좋은 건면을 하고 있는 듯이 이걸 우리가 따박따박 따먹는 한은 절대로 상대방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비록 형제가 자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못된 습관을 끊지 못하고 있다 해도, 비록 내 눈에 누군가의 눈에 나를 볼 때에 정말 아무리 잘못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부르셨고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받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기다려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보여줘야 돼. 믿음이 무엇인가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들을 낳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딱 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 예수님의 대답을 잘 보시면
제자들이 대부분 우리들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예수 이름으로 아무리 명령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 성령이 없어 저 사람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우리 다시 알아야 돼. 이거는 작다 크다로 노려버리면 안 돼요. 주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의지하는 것이 부족하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말 뜻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믿음이란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갖고 있나, 기도를 많이 한다, 그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익스피리언스 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따라서 믿음에 있어서는 성도인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사인 저도 상황과 감정에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 많이 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시시때때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 생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시시때때로 순간순간에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강한 믿음인데, 그 사람은 그걸 알면 비록 내 자신이 지금은 죄 가운데 있지만 완벽하게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저 형제가 저 자매가 지금은 비록 습관을 끊지 못한, 세상 습관을 끊지 못한 죄 가운데 있지만 그걸로 곧장 절망하거나 비판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부족한 나도, 저 사람도 지금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이 소망으로 그 연약함을 그래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참아낼 수가 있고 내가 좋은 믿음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이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의 피, 그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데 그래서 힘쓰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망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성질만 납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그러나 그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감동이 될 때까지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런데 힘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변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고 주님의 힘을 의지한다면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게 내가 그렇게 타고 눈물 흘리면서 원하고 바란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진정으로 의지하고 의탁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믿음이 더 커지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믿음이 커지는 방법을 알아야죠. 오늘은 바로 그 믿음을 크게 강하게 하는 특징을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하나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훈련이요? 훈련이 좀 많아요. 어떤 훈련이요?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훈련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지속적으로 들어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어야 되겠죠. 여기 믿음에서 정말로 강조하고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예요? 들음.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음이에요. 가끔 이런 말을 제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녔는데 나는 내 믿음은 다른 사람들처럼 강해지지가 않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한번 그 생활 상황, 신앙생활 상황을 잘 보면 이런 특징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습관이 있어요. 정말 기도하며 드리려고 하는 그 습관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성경 공부에 참석은 해도 끝까지 해본 적이 없는 특징들이 꼭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로. 왜냐하면 아직도 깨달아지는 게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하겠죠. 근데 주로 이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성경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가 이루신 이적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은 이 우리가 듣는 훈련은 농부의 농사와 같은 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았다고 뭐 한두 번 받았다고 해서 믿음이 쏙쏙 자라는 게 눈에 보이든가요? 안 보여요, 여러분들. 그런데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시키다 보면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릴 때에 씨 땅속에 들어가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새 그 씨가 땅에서 뿌리를 딱 내리면서 쭉 삐다고 새싹이 올라오잖아요. 땅을 뚫고요. 그 땅 무게가 수만 배라잖아요. 이 씨에 수만. 그걸 뚫고 올라와요. 돋아나서 돋아놓은 걸 끝나나요? 자라고 꽃이 피고 뭐 어떤 열매를 내듯이 믿음도 똑같아요. 믿음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우고 여러분의 삶에 애쓰고 적용하게 되면 어떤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림 없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느낄 수가 있어요. 상대방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을 듣는 훈련 속에 꼭 들어가셔서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도 하시고 더 큰 일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강한 믿음의 특징 두 번째, 부정적으로 이 유혹하는 이 환경과 절망의 이 절망의 순간을 통과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어려운 거 힘든 일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없습니다. 다 평안하게 살고 싶지요. 더군다나 예수 믿으니까 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 이 세상 속에 있는 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우리를 덮쳐옵니다. 꼭 이거 통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다 여기에 천사들만 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뭔 하여튼 상처 뚜껑 열어서 뭐 스토리 없는 게 없다잖아요. 다 그런 분들이 왔어요. 여기 교회에 오면 다 천사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구제 다 있는 여기 종합 세트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머리가 복잡하고 시험이 많이 들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 통과해야 합니다. 그때마다 통과하지 못하고 쓰러져 버리고 넘어지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것이 그 뒤에 있는데 그거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때마다 쓰러지는지를 모르는 이 연약한 믿음이기에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에게 외쳤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믿음이요 지금 적당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거란 말이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믿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것에서 일어나야죠. 영광과 존귀와 칭찬, 이건 가문의 영광이에요. 당연하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진정으로 그 어려움을 통과해야 이게 강한 믿음이요 영광과 칭찬이 있다는 걸 아시고 이대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하고 살아보려고 너무너무 애써요.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이 희한하게 험담을 듣습니다. 오메 하나님의 뜻을 좀 받들어서 내가 한번 쓰임을 좀 받아보겠다 이러면서 지금 봉사들 하시잖아요. 이렇게 배운 말씀 또 오늘 깨달은 말씀을 좀 따라서 내가 살아갔는데 도저히 이해도 안 되는 엄청난 일들이 톡톡톡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에 정말로 실망되는 게 사실이에요. 목사는 뭐 실망 안 돼요? 오면 기운 하나도 없어요. 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진정으로 나의 믿음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려면 비록 내가 지금 병들었습니까? 아니면 비록 현재 너무너무 엄청난 자문모들 역경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핍박이 나를 막 괴롭히고 있나요? 그럴지라도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분명히 이루신다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역,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사역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통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예를 드리겠어요. 독수리는요 높은 벼랑 에다가 집을 짓는데요. 그리고 거기다가 알을 까고 새끼를 이제 알을 낳고 새끼를 깐다고 합니다. 새끼가 이제 이렇게 새끼가 이제 날아다닐 때쯤 이렇게 성장을 하면 어미는 둥지를 막 부셔버린대요. 그 둥지를. 새끼가는 알 이렇게 거기 저장하고 새끼를 깔 때까지만 둥지를 튼튼하게 지어놨는데 새끼가 날개가 이제 푸든 날만 하면 그걸 다 쪼아가지고 아주 박살을 내버린대요. 그리고 새끼 독수리를 자신의 날개 위에 딱 올려놓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서 탁 떨어뜨려 버린대요. 확 흔들어가지고. 그러면 새끼는 처음에 안 죽으려고 막 파닥파닥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아직 경험이 없어갖고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파닥거리면서. 그러다가 거의 땅에 좀 떨어질 쯤에 되면 어미 독수리가 샥 쏜살같이 내려가서 새끼를 날개로 탁 받아서 다시 하늘로 쫙 올라간대요. 그리고 끝나면 새끼가 얼마나 안전하겠어요. 그런데 다시 또 탁 떨어뜨려 버린대요. 이 수없는 과정에서 이 새끼 독수리는 새들의 왕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난 한 번 겪고 나면 믿음이 굳건해서 모든 걸 먹어버리고 감당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훈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혹시 간절히 이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또 열심으로 힘쓰는데 어려운 순간이 턱 닥칠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바꾸십시오. 그때 당장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숨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하지 않는 강한 믿음으로, 역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고. 그래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안심하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라고 믿고 주님을 그때 더욱더 의지하십시오. 바라보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유혹과 절망의 순간을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한 믿음의 특징 세 번째, 순종으로 믿음을 보여야 돼요. 순종으로. 여러분 믿으면 충분하다고 수도 없이 설교 시간에 성경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인으로 눈에 볼 때는 저기 섬에 있는 그 디테일한 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연인들이 주로 망원경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끌어다가 쫙 볼 수 있는 것.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똑같아요. 똑같아요. 믿음은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믿음이 좋다 강하다 어떻게 보여요? 그러나 마음의 실체이기 때문에 아는 것만으로는, 아는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강한 믿음 되지 않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무리 성경을 백독을 하고 천독을 해도 그 지식만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어떤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강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이 알죠. 그게 강한 믿음이라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실체예요. 그 믿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으로 딱 다가와서 이게 행동으로 나와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 누구신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으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왜?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련하게 보이고 또 깨달아지지 않아. 왜 저렇게 할까? 말씀도 안 깨달아지죠. 왜냐? 육신으로 들으니까 문자적으로 다 저 말씀이 무엇인가 이러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깨달아지겠어요?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하나님 보셨습니까? 대답을 해보십시오. 눈으로 보셨습니까? 안 봤죠. 저도 안 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본 사람처럼, 하나님 마치 본 사람처럼 여러분의 귀에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진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속에서 믿어지고 들려지면, 그리고 또 영생을 마침 천국을 갔다 온 사람처럼 그 모습을 가서 직접 보고 온 사람처럼 막 어떤 소망이 있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없으면요 믿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못해요. 의심돼서 못해요. 몸이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참 많지만 시간상 이제부터 우리 모두 강한 믿음이 무엇일까 도대체? 나는 믿음이 약해. 여러분 이런 질문 대신
이 시간 믿음에 대해서 들으신 대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듣는 것 그대로 실천해보세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를 위해서 우리의 가진 믿음을 강하게 하는 특징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인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들을 때에, 그러니까 이 훈련을 해야 돼요. 믿음이 강해진다는 이 사실. 두 번째, 부정적으로 유혹되어 오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환경과 절망의 또한 순간, 여러분이 잘 살고 있는데도, 믿음을 살고 있는데도 절망의 순간을 통과할 때만이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았다면 순종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에 이 강한 믿음이란 게 이런 것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게 아닙니까? 십자가로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예수님처럼 여러분 한 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데 쓰임받도록 한 주간 동안도 말씀과 순종을 반복하여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는